하니 God bless you.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하니. 제가 요즘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저희 남편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지 몰랐어요. 특히 요즘에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저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남편은 특히 요즘에 와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전에는 모르던 남편의 그 사랑의 방법에 저도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라는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아내들을 천금같이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가장 극치의 그 방법으로 무엇을 하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사랑을 표현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첫 마디, 회개했어? 회개하지 않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신부가 안 된다고 정말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눈 뜨자마자 회개했어? 낮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는 말이 회개했어? 회개했어? 저희 저녁에는 온 식구가 모여서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또 특별히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축복해줘요. 아이들이 엄마를 축복해주고 남편이 축복해주고 막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정말 아이들이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엄마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엄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한국에서 제일 파워풀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축복을 듣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올해 들어가지고 아이들의 기도를 싹 바꿔버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엄마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스탑! 그렇게 기도하지 마. 엄마 회개하도록 기도해.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도 아빠 눈치를 딱 보고는 다시 이제 기도를 바꾸는 거야. 우리 엄마 회개하는 엄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뜨자 시작해서 밤 잘 때까지 아마 꿈속에서도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참 쉽지 않아요. 되게 불편해요. 이해도 안 되고. 회개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회개되는 거 봤어?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본을 보아야지 회개가 되지. 본인이 먼저 회개하면은 얼마나 온 식구가 회개 잘할까. 그런 마음이 제가 엄청나게 들어요. 나한테 회개하라는 얘기 10마디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한마디만 하면은 온 식구가 다 회개할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엄청나게 저항을 했죠. 여보, 회개는 스스로가 하는 거야, 여보. 그런데도 이상해요. 그거를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 3달, 4달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 신호를 받았어요. 남편이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다. 너를 회개시키는, 너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 근데 회개라는 단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 때, 왜냐하면 그 끝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그렇게 5, 6개를 세고 나니까 조금은 적응됐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들으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최소한 회개는 못할지언정
회개하기 싫다고 반항하는 죄를 더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하나님이 제가 평생 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고 정말 지금 40, 50이 돼가지고 와 이전에 것도 회개하게 되고, 근데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가족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은 그래요. 온 우리 가족에 당신이 회개하면 다 돼.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한국에서 정말 토요일이 얼마나 귀중한 하루입니까?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시간에 온통 하루 종일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한테 정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삶을 만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고요. 저희가 오늘 네 개의 세션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세션에는 특별히 제가 원래 목사님한테 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게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제가 잘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제가 못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저봐 이렇게 살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나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아기 데리고 오신 분, 아기 울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쓸 테니까 아기 울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계시고요. 혹시 또 오후에 아기들 하루 종일 떨어져 있는 아이들 데리고 오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와서 산 지가 한 6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있는 시간 동안 와 하나님 정말 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 한국에 살아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저희는 바깥에 있다가 왔잖아요. 한국은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한국에 있다는 게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세요? 요즘에는 특별히 저는 이제 외국 CNN이나 BBC 이런 걸 보는데 딱 보면은 정말 온 세계에 아주 관심이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시고 한반도를 만드시고 코리아를 만드시고 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로 5,000년의 역사 동안에 정말 이렇게 온 세계가 한국이라는 코리아를 알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 오래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5,000년 역사에서 왜 이렇게 한국을 드러내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서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거룩한,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한국이라는 남한과 북한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정말 우리 다섯 가족이 왜 한국에 있네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단다.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근데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냥 가정주부로서 그냥 지역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 때, 뭐 그 안에도 의미가 있고 했지만,
그냥 집안일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밖에 나가서 잔디 이렇게 하다가 손질하다가 하루는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면 어딘가 계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것도 좋지만요. 하나님, 언젠가 역사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강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 그런 때가 역사에 언젠가는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가 되면은요 저도 그 자리에 좀 있고 싶어요. 저도 제가 그냥 여기 미국 한 마을에서 도시에서 그냥 집안일하고 그냥 잔디 뽑고 정원 가꾸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놀랍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옆에서 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죠.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단다. 하나님 그 기도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그러세요. 나는 지금 나의 영광을 이 한국 땅 안에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 작은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결정하고 문들을 여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 한국이란 땅에 오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냥 이 자체 여기 이 땅에 있다는 자체가 저희 가족한테는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온 나라가 흔들린다. 우리가 뭔가가 흔들릴 때 나의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는 처음에 드는 마음이 두려움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흔들릴 때는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하나님 뭐 회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나의 사역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거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항상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참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대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6년을 지내면서 한번 저희의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런 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구나라는 것을 저의 인생에서도 많이 나타내지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9살 때 이민 갔고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 살다가 27살 때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열심히 저 386 세대예요. 1965년.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이란 땅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상황이. 근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열심히 잘 사는 방법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잘 돼요. 참 공평하구나. 나는 어저께 어느 분이 소개할 때 부잣집 딸 아니에요. 딸 부잣집 딸이에요. 부자가 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공부는 내가 한 만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저의 이름이 됐어요. 별명처럼. 근데 참 한국 사회에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쟤는 공부 잘하는 애라고 딱 평가를 해주면서 세상 살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항상 공부하는 거에 나의 모든 열심을 쏟았고 공부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 기쁨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참 싫은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였냐면 방학 때. 방학만 되면 방학 너무 싫어. 왜냐하면 방학이 되면 공부도 안 하고 특히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을 안 보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저는 너무 삶이 그냥 지루했어요. 그리고 방학이 아니면 보통 이제 개학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시험 때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내가 이번에는 얼마나 또 내가 잘하는지 보여주리라.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되게 똑똑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저는 잘 몰랐으면 저의 영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좋았을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 편해. 그런 걸 진작 터득했기 때문에 공부를 좋아하게끔 저를 엄청나게 단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체질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로 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에는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계속 나의 인생의 꿈을 펼쳐가면서 나는 정말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어 하면서 나의 미래 향한 꿈들을 열심히 그려갖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너무나 잘 살고 있었고 별 문제 없었고 정말 이제 난 대학원 갈 거야. 나는 그러고 나서 뭐 할 거야 하고 있던 제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제 심령 안에서 놀라운 요동이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내가 그 전에 아마 생각을 했었는데 눌러놨던 생각들이 갑자기 파도처럼 저한테 밀려오는데 사람은 뭐야? 왜 살아? 너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뭐가 있니? 그런 수많은 질문들. 도대체 시간은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 밀려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엄청난 파도와 정말 나의 모든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나타나서 자매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나타났던 자매가 아마 내비게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제가 더 화가 났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왜 나를 자매라고 그러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막 닭살 돋고 그래서 그 자매랑 몇 번을 싸우고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서의 요동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리라. 내가 한번 진리를 찾아보리라.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자매가 자매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절로 안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이 돛 닦는 게 엄청나게 유행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 돛 닦는 데로 안 가고 절로 안 가고 교회로 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자매한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1월 첫째 주가 됐을 때 88년도에 내가 모르겠다. 내가 모르지만 내가 절대자한테 한번 나가서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그러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면서 그날 교회를 내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를 가면서 나는 모르지만 절대자한테 제가 선포를 했어요. 나 오늘 갑니다. 나를 만나 주시든지 만약에 오늘 나한테 정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면 이제 제 인생 제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 앉아서 저 뒷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막 사투리 말로 경상도 분이셨는데 사투리 말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누가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이미 보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고 있었다. 하는 그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제 마음 안에 엄청난 요동이 더 큰 요동이 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딱 눈을 뜨자마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도대체 내 마음 안에서 이 치는 요동의 이 정체가 뭔가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기도 시간에 다 허비하고 목사님이 아멘하고 눈에 딱 떴을 때 깜짝 놀란 게 제 콧물, 눈물 막 엄청나게 지금 막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창피해서 막 콧물 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뭔가 모르지만 제가 어딘가 정말 이렇게 붙잡힘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교회에 매주 출석하게 되었고 출석할 때마다 뭔가 나의 마음에 제가 잘 모르는 성경의 지식이지만 계속 저 영혼에 이야기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했던 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면 살까요? 보니까 저한테 뭐 딴 재주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뭘까? 제가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정말 이 지식과 이걸 가지고 학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사용받기 싶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계획,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 하나님에서 이 공부를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학 간다는 게 쉽지 않았고 저희는 부잣집 딸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집 딸이었고 그래서 유학을 간다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까마득한 생각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던 것이 아마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내 공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미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쉽지 않았고 가난한 집 딸이었고 그랬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입학 허가서를 받게 했고 가난한 집 딸 정말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장학금 받게 하시고 또 미국에서 장학금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는 막 모든 염려와 걱정 없이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나 확실하게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내가 정말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멋있는 남자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저분. 근데요, 지금은 진짜 좀 저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있을 때도 저렇지 않았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절대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멋있는. 근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에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1, 2, 3 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 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한 남자. 그 다음에 저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세요 라고 했던 이 여자. 저는 저 남자의 청혼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이 사용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결혼을 오케이 했고 우리들 결혼 생활을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결혼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하신다. 너무 멋있는 커플이 될 거야 라고 박수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그 기대가 얼마 가지 않고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공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떠났던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딸아 너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단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꿈이 있어요. 제 공부 내 경제학 해가지고요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이걸 사용할래요 라고 가졌던 그 모든 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들을 하나하나 허물기 시작했고 정말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 엄청나게 태평양을 건너는 그 엄청난 모험을 하나님과 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내 머리 안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나요? 이제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결혼을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프로포즈하고 생각할 때 가졌던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는 막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끝이 뭡니까? 나와 남편의 길 또 특별히 저의 길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에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 마음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함 인생이 도대체 뭘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혼란함 하나님 이것이 끝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끝이 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끝이 있고 그 시간이 차고 끝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행하신다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 혼란과 이 어둠의 이 시간들이 끝이 있구나. 근데 나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는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 이 시간 타임테이블에 정확하게 시간이 차는 그때까지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는 제 입에서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라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 이후에
펼쳐지는 삶은 항상 평안이고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딸아, 절대로 내 안에서 너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란다. 희망이고 소망이란다. 걱정하지 말라. 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그 질문들과 모든 그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이제 질문 안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한테 바벨론에서 그 70년 차기까지 어떻게 살라 얘기하셨냐면은 그냥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하고 그냥 농사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 하나님 포로로가 잡혀갔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고 그냥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그 모든 질문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 가운데 사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저는 다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저희 남편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상해요. 하나님과 아내가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겨되고 나니까 갑자기 남편의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평범한 평신도 젊은이 하나님 뭘 원하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편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 청년을 들어가지고 정말 온 미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평안하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있다가 저희 가정 가운데 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 얼마 안 된 지난 6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 여름에 온 가족이 미국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해 첫 달이 시작되면서 2011년 1월이 되면서 남편이 항상 새해가 되면 나가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요. 올해는 온 가족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라. 그전에는 저희가 뭐 다른 따위대로 청소년 사역 선교 가고, 저는 또 저대로 가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가라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놓고 올 여름 이제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은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시간, check your calendar. 너의 달력, 시간을 체크해봐라. 그래서 시간을 뭘 체크해야 봐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딱 신호를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일기처럼 저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저널을 다 꺼내가지고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나?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는 시간을 따라서 그 나의 일기를 다 꺼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정말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가 그냥 미국에서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정신과 의사로 대학교 교수로 열심히 일하고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살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저희 삶이었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하나님 딱 말씀 주시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런 거 너무 잘하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근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집회에 갔는데 막 선교 헌신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12조를 드리겠다. 막 그런 헌신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에서 어떻게 시간의 12조를 선교를 위해서 드릴까.
그런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하고 정말 저희가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한 것이 이전의 일인데 정말 지금 또 막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에 우리가 살게 하셨으니까 맨날 저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딴 건 못하지만 온 가족이 정말 미국을 한번 돌면서 한 달만 하나님 한 달만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그런 서원들과 기도를 그냥 서원과 기도에서 끝나지 현실로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가 거짓말했나? 아닌데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드렸던 그런 모든 서원들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아주 친한 한 선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다가 미국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 부부셨는데 그 사모님이 미국을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딱 살고 나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거 미국은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노예 아니야, 노예? 근데 너무 황당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미국 사람은 다 노예네 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단어가 저의 마음을 쳤습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노예구나.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게 노예인데 어머 내가 노예구나. 무슨 노예인가 봤더니 미국에 사는 삶이 마치 빛의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되게 잘 사는 것 같죠. 막 그림 같은 집에서 살죠. BMW 벤츠 다 몰고 살죠.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빚으로. 미국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빚의 시스템, 크레딧의 시스템, 모든 론을 받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의 삶을 보니까 우리도 빚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제가 그렇게 사치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 열심히. 저는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 또 결혼하고 나서 막 빚으로 막 크레딧 카드 빡빡 긁고 뭐 집을 사도 론을 받아야 되고 차를 사도 론을 받아야 되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미국에서 1년, 2년,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지 미국에 살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집도 다 은행의 빚. 그 좋은 BMW도 다 은행. 심지어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모든 거 일단 빚으로 시작하는 그런 삶. 저희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10년 하고 나니까 저희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검소하고 제가 되게 검소해요. 돈에 욕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검소하고 평범한 여자도 우리의 모든 시스템에 빚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그 빛의 그 노예가 된 그 첫 출발은 미국에는 모든 대학생들 한국의 대학생들에 비해서 미국의 대학생들은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데 걔네들이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의 모든 대학교의 그 등록금은 어느 누구도 부모가 대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항상 론 받아서 시작하는. 그래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한 시간이 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듣습니다. 교수가 혹시 캔슬을 하면 난리가 나요. 이게 지금 한 시간이 얼만데. 왜냐면 졸업하고 나면 내가 다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교수가 갑자기 강의를 캔슬한다? 난리가 나는 거죠. 돈 다시 내나? 아닐 거면은 강의해. 이렇게. 그래서 대학생들이 딱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빚덩어리. 저희 남편은 대학교 졸업했죠. 의대 졸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빚덩어리.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빚덩어리랑 내가 결혼했네. 근데 그것이 모든 미국의 젊은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너 빚 얼마야? 그 학생 융자금. 너 얼마야? 나 얼마야?
이게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를 꼭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몰랐으니까 갑자기 정말 의대까지 나오니까 빚이 어마어마한 그 빚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삐그덕삐그덕.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는가 보구나 라고 저도 그냥 타협하게 됐고 그냥 모든 크레딧 시스템 안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 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빚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 걱정 안 해요. 그냥 갚으면 되지.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갚으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생기냐? 저희들처럼 하나님 저희 떠나고 싶어요. 선교지로 가고 싶어요. 정말 몇 달을 정말 마음껏 나가서 뭘 하고 싶어요. 떠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그냥 열심히 일해서 갚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1년만 나갈게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에 족쇄가 묶였구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들 이거 다 노예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내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살아왔던 미국 생활이 노예구나.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이제 너희가 세상을 거꾸로 살기를 원한다. 세상이 가는 그 길, 모두가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을 거꾸로 살기를 원한다. 좁은 길이더라도 세상을 거꾸로 살아라. 하나님 어떻게 거꾸로 살까요? 하나님 그러세요. 재정의 영역에서 거꾸로 살아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빚지지 말아라. 특히 미국의 크레딧 시스템 거기에 빚지지 말라. 그 시스템에 따라가지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미국은 그런 방법뿐이 없는데요. 우리가 미국을 떠나야 되나요? 하나님 세상에 빚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나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세상에 빚지는 그 일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그래 뭔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그냥 결단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모든 크레딧 카드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엄청나게 크레딧이 좋아요. 미국에서는 재산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크레딧이에요. 크레딧만 있으면 빚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딱 나서 우리 남편이 저렇게 빚덩어리가 온 저 남편, 이 남편한테 우리 재정을 맡기면 저한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남편 당신은 크레딧 카드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남편은 절대 크레딧 카드 없애게 하고 제가 모든 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제가 성실하니까 꼬박꼬박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크레딧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좋으면은 빚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많아지거든요. 제 크레딧 카드 하나, 둘, 셋, 넷 쭉 됐고 제가 가정주부로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딧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아주 좋은 집도 그림 같은 집도 제 이름으로 사고 모든 경제에 관한 그 이름이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살라, 빚지지 말라 해서 제가 일단은 크레딧 카드 모두 잘라버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소비를 새롭게 한다. 빚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없다. 빚으로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자동차가 망가지면 새 차를 사야 되는데 다 또 5년 또 론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빚지지 말라 했으니까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그렇게 모든 크레딧을 꺾고 나갈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 심플 라이프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는 그래 청지기 삶 그래 하자 으쌰으쌰 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한 발 두 발 나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돈이라는 게요. 저는 돈 그게 돈이지 뭐. 근데 돈은 그냥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만몬이라고 하셨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세상을 거꾸로 산다고 방향을 바꿔서 가기 시작하자 그전에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도 않았던 그 영적인 실체가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단이 엄청난 실체로 제 앞에 나타나서 저한테 그런 거야. 거꾸로 가면 안 돼.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남들 사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야. 난 거꾸로 살 거야. 다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돌아갈수록 사단은 저를 옥조이고 저를 누르는 그런 사단의 영적인 존재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그 미국 삶에서 어느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이거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가. 이 만몬이 원하는 게 너 빨리 빚 다 갚어. 너 돈 많이 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 유혹하더라고요. 그냥 이 시스템 안에 있어.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너 혼자 따로 살려고 해? 근데 그 유혹에 귀를 닫고 거꾸로 가기 시작하자 사단이 점점 저를 정말 코너로 느끼는 게 느껴졌고 나중에는 정말 한쪽 코너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더구나 그 사단의 만문의 존재가 저한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정말 유일하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이 저한테 미국 사람 다 노예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전화하고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사모님, 내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우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사모님 하는 그 얘기를 듣더니 사모님 그러세요. 자매님 끝까지 가세요. 그 길이 맞습니다. 혼자가 가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꼭 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제 안에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서 옛날에 한국에서 막 IMF 때문에 부도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자살하냐?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열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이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만몬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들의 목숨을 정말 끊게 하는 그 어기로 갔다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갑니다. 나 죽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혹시나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제가 그때 기도할 때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하박국의 노래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 같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와, 제가 드린 예배 중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열매 없어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당신으로 기뻐합니다. 제 안에 너무나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더라도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라고 결단을 하고 나자 이상한 일들이 저희 안에 생겼어요. 사단이 저를 그렇게 얽매고 있던 사단이 얘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모든 손들을 펴지는 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세상을 거꾸로 가는 그 재정의 영역에서 거꾸로 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모든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거 신앙교육에 다른 거 어떤 거보다도 이거 먼저 시킵니다.
너는 이 세상,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래 만몬을 섬길래 세상에 빛의 노예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가정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없어도 돼, 비단져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길래 만몬을 섬길래, 항상 이 두 가지가 저희 가운데 그런 어떤 잣대가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찼다, 체크 유어 캘린더 하면서 보여주신 게 뭐냐, 제가 봤더니 정확하게 7년 전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시간이 찼다, 7년이 찼다. 하나님의 경제의 사이클은 항상 7년이더라고요. 이제 7년이 찼다. 그러면은 이제 너희의 삶은 다시 하나님께서 리셋하신다.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7년이 다 차자마자 정말 그때 여름에, 2011년 여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미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가 될지를 모르지만 와, 이제 내 발에서 족쇄가 풀렸구나. 그러면서 그렇게도 저희가 소망했고 늘 헌신했던 그 일을 2011년에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5명의 가족이 이제 미국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열방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방을 다니다가 저희가 한국에서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 이 열방, 온 가족의 열방으로 떠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있었을 때 그때가 아마 초막절이었던 것 같아요. 장막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막절. 근데 그때 저의 삶에 정말 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저희가 5명의 열방을 향해 떠났고 저희 큰딸이 이제 고등학교 첫 학기여서 걔는 다시 미국에 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4명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딸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카톡 열어보고 딸의 카톡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돼서 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 딸이 카톡에 보낸 사진, 그 사진에는 저희가 떠나면서 미국에 놓고 왔던 그 집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에 거꾸로 살라, 빚지지 말라 해서 모든 거 다 정리했습니다. 빚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그게 다 은행의 빚으로 되어 있는 집. 하나님, 나 이것도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정리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 집을 그냥 하나님 어떻게 정리하시나, 우리는 빨리 그냥 모든 빚에서 자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가 정리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두고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집에 그 은행에 이렇게 몰개지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밀리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이 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리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에 그냥 그거를 두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그 집에 있고 했었는데, 딸이 카톡으로 보내온 사진에 그 집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가 집 그 잔디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희가 떠나면서 그 은행에 이런 몰개지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노티스가 왔나 봐요. 이 집을 언제까지 비워달라. 은행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있지만 은행 거였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는 이 집을 언제까지 비워달라. 근데 우리는 미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고,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은행에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를 잔디에다 놓고 이제는 이 집은 은행 거가 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그 사진이 모든 살림살이가 다 나와 있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집도 우리는 아무런 그런 미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 방법이 이게 뭡니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집에 대한 염려나 그런 미련 전혀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을 통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살림살이, 우리가 20년 결혼생활,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그 모든 기억, 정말 우리가 미국을 나올 때는 몇 달 있다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여름 그 수케이스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모든 살림살이가 다 잔디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미국에는 까만 쓰레기 봉투가 있어요. 비닐 아주 튼튼한 그 모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딸아, 봐라. 그 모든 것이 쓰레기란다. 하나님, 그 쓰레기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중요한 것도 있고 우리의 기억도 있고 우리의 추억도 있고 하나님 쓰레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러세요. 딸아, 쓰레기란다. 모든 것이 쓰레기의 봉투에 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내 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쓰레기란다 보여주기 위해 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안에는요 제 폐물도 있고요, 제 사파이어 반지도 있고요. 하나님 그러세요. 너희는 보석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은 돌이래요. 사파이어든 다이아든 다 돌이란다, 다 쓰레기란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딸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세상에 속한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더 소중한 거를 잡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것은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너도 언젠가는 그런 고백을 할 것이다. 이 좋았던 기억, 좋았던 그 모든 소유물, 좋았던 그 보물까지도 너는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거 다 쓰레기예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속한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저희 미국에 있던 그 10여 년 동안 살았던 집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집은 또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세요. 딸아,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 집을 만들고 집을 세우려고 살지 말고 너는 이 세상에 집이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그럼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희 남편이 언젠가 2008년도 그 이스라엘에 기도여행 갔다가 하나님 환상을 봤대요. 하나님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선이 내려와서 이 땅에 심겨진 나무들을 뽑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내려와서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뽑는데 어떤 뿌리는 나 안 뽑힐래 하면서 반항하면서 안 뽑히더래요. 그렇게 안 뽑히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이 그거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 나무를 갔다고 합니다. 이걸 뽑으니까 이건 뽑히네. 쭉 뽑는데 뽑히다가 잘 나오다가 어떤 한 뿌리 하나가 끝까지 안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나무, 그 나무를 딱 뽑으니까 이 나무가 쑥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 뽑힌 그 뿌리를 털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이 뿌리를 하늘에다가 뿌리를 박게 되었고, 이 하늘에 뿌리 박힌 나무는 이제는 땅의 영양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정말 하늘의 그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해요.
하나님이 남편한테 이 환상을 준 이후로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막 결단하고 그래 나도 우리도 하늘에 뿌리 박힐 거야 라고 많은 그런 결단들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한 그 우리 가정에 정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뿌리를 다 뽑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는 이 땅에 뿌리 없다. 이 땅에 집이 없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늘에 뿌리 박힌 나무로 살아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의 그 쓰레기 더미에 있었던 그 모든 거 안에 있었던 우리의 좋은 기억, 우리의 모든 결혼 사진, 모든 것들 그 뒤 돌아보지 말아라.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단다. 옆도 보지 말아라. 이제는 전력을 다해서 앞을 보며 가면서 달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앞을 보게 하신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거를 잡으러 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1년 여름, 가을 이후로 저희는 정말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하늘에 뿌리 박혔어. 그것을 묵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달려가는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다 배설물이라고 하나님 다 쓰레기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살았던 6년의 삶이 저희에는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이었지만 이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스트를 허락하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것을 가감하게 거꾸로 가게 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6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쉴 시간 갖죠. 하나님, 우리의 원래 뿌리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잠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 그것을 잡기 위하여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정말 경주하는 자가 달려나가듯 우리도 달려나갈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하나님 계속해서 격려하여 주시고 더 분명하게 정말 보인 것만큼 믿는다고 산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땡큐.